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11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엄정한 보응을 강조하는 일련의 경고들을 통해서 이제 악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들의 핵심은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셔서 징벌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은 인생의 마음까지도 여호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은혜 또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와 감사, 찬양 등 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을 제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사를 미워하시냐? 거룩한 예식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악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의 제사는 뭐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악인의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뭐 악인의 제사라고 하지만 요즘 또 이렇게 말로 보면 제사 드리는 게 어딥니까? 제사라도 드리는 거 보면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 정직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재물도 요구되지 않죠. 뭐 기도한다고 뭐 우리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종교적 행위가 기도일 수밖에 없죠. 기도를 통해서 뭔가, 기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아예 별개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아뢰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근데 어떤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올리는 기도, 이것을 정직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앞선 악인의 제사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본절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제사의 정신을 상실한 채 형식과 의식 준수에만 집착해서 드리는 값비싼 재물이 동반된 제사보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재물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과 헌신의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인간의 그 재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마음을 요구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아,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할 때 우선순위를 짜잖아요. 그 우선순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있다 그러면 자녀 교육비가 들어가고 무슨 생활비가 들어가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먼저 정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이걸 떼어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시간을 뗄 때도 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먼저 생각하고,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그런 시간을 우선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아, 예배 시간이 있지. 그 예배 시간을 먼저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야, 너 얼마 안 내서 내가 좀 마음이 그렇다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두렙돈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날로 1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혀를 찰 만한 그런 물질인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없던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분임을 자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가 더 드려야지, 내가 뭘 더 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성전을 척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때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어요. 유대인들이 가면 그 소를 또 양을 이 제사를 바치는 데 있어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당신이 갖고 온 거는 안 돼. 이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면서 스스로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그럼 어떤 걸로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가 키운 거 사. 그러면서 가장 살찌고 탐스러운 거는 얼마고, 또 그 밑에 거는 얼마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성도들도 이 송아지를 드려야 기뻐한다고, 이렇게 비싼 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명과 진리로 왔다가도 그들이 자꾸, 제사장들이 자꾸 권유를 하면서 좋은 송아지로 드려야 돼, 좋은 어떤 예물로 드려야 돼, 좋은 새를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값비싼 것을 사고 풍리를 취하고 하니까 이들의 사상이 좋은 소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신약 시대의 그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것이 만연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내가 만만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수많은 양, 좋은 짐승 막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제사를 드리는 거 대단해? 그거 그냥 짐승 죽이는 게 전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 의인의 제사, 간절한 마음, 그들의 심령, 상한 심령, 그것을 내가 받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이 허례허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할까, 이러다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뭘 보기 좋은 것의 방향이 가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뭔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은 반응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인 양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많이 드리면 사람들이 놀라겠지. 내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러겠지. 근데 그건 사람들의 눈이지, 그 사람들의 눈이 마치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반응인 것처럼 다 이렇게 위안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 세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던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제사 받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은 와 좋다 대단하다 그럴 줄 모르지만 나는 안 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중요하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가도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박수치고 해도 사장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끝인 거예요. 사장 마음에 들어야 거기서 계속 살아남아서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지, 사장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서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시야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의 정성을 나에 드린다는 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한다는 거, 그것이 쉽지 않죠. 자, 과부가 드랩돈을 드렸을 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누가 보지 않을까? 내가 이거 드랩돈 드리면 그러지 않을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막 그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일 많이 줬다, 이 과부가 제일 많이 줬다 딱 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놓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것 자체가 벌써 사람들의 시야를 의식한다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영과 진리를 드리느냐,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를 어떻게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7장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누가 겸손하게 예배하지, 누가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야지, 이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고 적고 뭐 하고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요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잠언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척도로 제시하신 의의 길을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모든 징계를 받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영적인 또 육적인 파멸의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척도로 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변함없는 진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 불변하며 영원 불멸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절대 불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잣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은 생명이기도 하죠. 이 생명은 죽음이 근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이며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이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 말씀으로 선진화되었으며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스위스의 법학자의 실지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조지 뮬러는 성경 말씀이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예배당에 사람이 없잖아요. 화려한 건축물만 남아있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텅텅 비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진짜 막 어르신들 몇 명만 한두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젊은 세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처음부터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그들이 깨어서 그때부터 깨달았다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령층들만 남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귀중함을 느낀다면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가를 계속 점검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자꾸 증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런 데는 얼마나 교육을 잘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 이 다음 세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좋은 회사, 위대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이렇게 보면 좋은 회사일수록 교육 기간이 길어요. 이 사원을 오래 길러요. 사원을 막 해놓고 인턴 기간 무슨 기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잡아가지고 엄청 교육시켜. 돈도 별로 안 주면서 엄청나게 한 다음에 자기 회사의 사람으로 막 만드는데 6개월, 1년이 걸려요. 그거를 다 거치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발령을 이렇게 보내죠. 발령도 막 빡시고 힘든 데로 보내가지고 견딜 수 있나 없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채워내고 그런 사람들만 또 쓰기도 하고. 잘된 회사일수록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오래오래. 그래야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회사도 그런 것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막 사원들한테 그렇게 6개월, 1년을 막 교육시키면서 스파르타식으로도 하고 막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말씀의 소중한 귀중함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리면 어리다고 빠르다고 안 하고 또 사춘기라고 말 안 듣는다고 안 하고 또 다 컸다고 이제는 머리 컸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것은 그들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면 내 자녀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나 자신이 먼저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또 내 사랑하는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선하고 온전하게 간직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월과 아바돈으로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수월이라고 나오는데 수월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악간의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여겨졌던 지하세계, 그것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또 아바돈은 음부보다 더 낮은 곳, 무저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수월과 아바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가장 은밀한 장소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수월과 아바돈이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수월? 그럼 완전히 구성이 빠졌네? 이제 없어지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환히 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옛말에 10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10줄 물속보다도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음보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파악하시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까지 모두 헤아리시고 그 생각조차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잠언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빈번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음으로야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죠. 이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마음은 막 이렇게 어떤 속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은 막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고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죠. 겉으로는 신성, 겉으로는 순종, 겉으로는 아주 우아하고, 그러나 마음은 썩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폐역한 인간의 심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생각한 모든 악한 생각도 그 죄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율법적 잣대로는 파악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은밀한 인간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행위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잘 보면 돼. 겉으로만 잘 보이면 그냥 일사천리예요. 보이는 데서만 탁 이렇게 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 일이라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일산에 한소망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교육자가 30-40명 돼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런데 같이 이제 친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안수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소망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있었던 상황을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해요. 근데 교육자 회의를 하면 이제 풀타임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파타임이 있는데 파타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거기서 유초등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분이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 하는 것처럼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타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부목사님도 있는데
그 한 분이 파트타임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아침마다 나왔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침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자들은 일을 안 하면서 아침만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은 어때요? 그분이 아침마다 항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딱 그러더래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너를 전입으로 세우고 지극히 높여줬대요. 그때 그곳에 있는 다 목사님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은 일을 잘 안 하는데 아침만 그냥 딱 나와가지고 눈 뒤주고 집이 또 교필이에요. 그래서 싹 나와가지고 싹 보여주고 싹 가기만 했대. 그런데 그렇게 뭐 그것도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딱 해가지고 그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아주 용된 그런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만약에 더 존경을 받으려면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일이라도 좀 하고 가든지 뭔가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거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참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 중심은 몰랐던 거죠. 그분이 눈도장은 찍긴 했는데 눈도장을 찍은 것과 동시에 중심이 그랬으면 열심히 일도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일은 안 하고 눈도장만 찍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인간의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눈도장만 찍으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눈도장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그 마음이 중심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자, 로마서 14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4장 21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떠는 이유가 제가 화장실에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못해요. 엄청 충격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자, 로마서 14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아멘.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어? 믿음으로 안 해? 죄야. 무섭잖아요? 기도를 해. 믿음으로 안 해. 그건 죄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될까? 하나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도 죄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인간은 어때요? 예배 드렸어? 뭐 예물 드렸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니 선행했어?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박수 쳐주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했어? 이걸 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어?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어?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했냐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중심이 드려져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항상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사상을 하시고 사람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로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당연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인식함으로 온전한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한들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전심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내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내 자손에게도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때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선하고 온전하게 간직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수월과 아바돈이라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였는데 또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행위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만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